로마서 12장 2절 말씀 256면에 있습니다. 12장 2절 한 절만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경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분명한 목표를 정해줬는데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하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저지난주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인식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신 게 있는데, 이제 정작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는 좀 수준을 좀 낮게, 목표를 낮게 잡은 거죠.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이제 간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인식의 부족의 문제였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 먹으면 잘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목표를 좀 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잘 될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잘 될까?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에 설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수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전에 봤지만 로마서 3장 242면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게 딱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무능한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성경은 이런 인간을 그냥 한 단어로 죄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이렇게 옛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사람까지 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만큼 인간은 죄에 대해서 다 똑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고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본질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고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자, 예레미야 1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구약성경 1072면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이죠. 아프리카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을 빼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악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말씀 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육, 혼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뵙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데 지금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영, 육, 혼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의 구원 과정,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 육, 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의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봤던 표 한번 더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제일 끝에 있는 거, 구원시에 있는 구원 받을 때 이제 우리의 영, 육, 혼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대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제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제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원칙인 거죠.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미, 그 예수님을 믿는다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믿는다입니다.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떨어지는 수준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수준적인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일단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능력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고 웃고 하는 것도 금방은 안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단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그렇게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진짜 깨끗하고 아주 착한 일만 하고 진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죽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걷어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상태입니다. 혼도 마찬가지죠.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표 다시 보여주시면, 혼을 이야기할 때 혼은 지정의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지정의의 영역에도, 혼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기 표에서 얘기할 때는 생명의 빛, 또 뭐예요? 사랑의 빛, 또 순종의 빛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영역, 지적인 영역은 뭐예요? 지식의 부분이고 정신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빛도 되지만 또 진리의 빛, 이렇게도 표현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각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처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영역, 이 혼의 영역, 지정의의 영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우리 마인드가 저 사람은 마인드가 좀 이상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의 영역인 겁니다. 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1차적으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지적인 영역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영역은 어떨까요? 혼의 다른 부분들은, 감정의 영역이나 의지의 영역이나 이런 것은 어째야 될까? 똑같은 얘기죠. 그것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사실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짜 나 너무 아파서 죽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기분 나빠,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이 로마서 12장 이 편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네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 말은 혼의 영역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하고, 그렇게 완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항상 생각하고 완성에 이를 만큼 변화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추구하니까 그것을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런 거 기도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거 기도하기보다는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육은 어떨까요? 그럼 영이 그렇고 혼이 그렇다면 육은 어떨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구원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 육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지금까지의 육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그 최종적인 순간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죽음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입니다. 이 얘기는 이 육체에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살아있는 육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게 그거죠.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된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그런데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간직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완전히 홀연히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육체가 된다는데 아니 그때까지 이 육체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그 육체는 그럼 어떤 육체일까? 아까 봤던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육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육체입니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일 아래, 제일 오른쪽 아래 육적인 부분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육체이고 당연히 이 육체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육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육체는 주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육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내 몸인데 왜 이게 하나님 건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의 대가, 값으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몸으로, 이 몸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요약하면 뭐예요? 지난번에 봤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것이며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 몸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만 지금도 그래야 하고 여기서도 그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 몸에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우리가 사는 여기서는 여전히 죽음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죽으면 썩을 육신입니다. 그거 분명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전히 죽음에 지배받고 죽으면 썩는 육신인데 그런 육신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접한 육신이라도, 이렇게 허접한 육신이라도 이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이 육신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어디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육신은 나중에 버리고 갈 껍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은 구원은 영혼만큼, 혼만큼, 육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 육, 혼이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의 영혼으로도 돌리지만 우리의 육신, 이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왜요?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그런데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30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 얘기했던 말에 의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몸이 죄를 짓는 데 쓰인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인가? 차라리 그 몸을
찍어내버려. 그게 차라리 라고 할 만큼의 죄라는 거죠. 저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실제로는 이렇게 안 바뀔까?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눈이면 눈, 손이면 손,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인식의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막 가야 되는데 갈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고 싶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바뀌지 않을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항상 혼의 지배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대체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생각은 경험과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그것들이 쌓여서 이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는가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딱 갈리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요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생각을 만들고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하는 그것을 몸이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인간이 꼭 생각대로만 움직이나?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훨씬 이게 더 많습니다. 아니면 욕망이나 아니면 본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껏 늘 결심하지만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눈을 딱 뜨면 뭐부터 하게요? 휴대폰 톡 누르고 몇 시인가 이거 먼저 보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그냥 몇 시인가만 보는 게 아니라 들고 켜보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요, 저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고쳐지지 않습니다. 본성과 습관과 욕망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모양의 청문회들 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나요? 그런 거 좀 열심히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도 알아야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실 보면 볼수록 화는 나지만 근데 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그 하나가 이제 증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꾸 금방 들통날 것도 막 거짓말을 막 뿌려대거든요. 거짓말을 이제 좋은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집에서도 그렇게 학교 가기 전부터 그렇게 배웠고 학교 가서도 또 배웠고 도덕책도 있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식한테 거짓말을 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하다가 잡히면 그 자식을 막 개패듯이 패죠. 아니면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해서는 거짓말 잘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는데 거짓말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우리 입은 어떻게 그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거짓말을 뱉어낼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생각과 두려움과 위기의식,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지정의로 대표되는 이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혼의 지배력이 없이 몸이 혼자 움직인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마음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 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사실을 좀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대표되는 혼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변화에 의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매일매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관심을 두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 오늘은 이 사실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바라보는 일인데 이걸 우리 각자가 좀 결심하고 이번 한 주, 물론 이번 한 주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요 내용,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갱신과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이 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것을 우리도 같은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시되 특히 혼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